하러 가신 말씀은 계시록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극을 보게 되면 임금님의 일거수일투족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사관이라고 보통 말하지요. 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보내심을 입는 사람들은 다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서기관?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들. 그래서 집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옛 것도 주고 새 것도 주는 사람. 이걸 서기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받아 적는 자는 자기 생각을 가미해서 적어야 돼요? 아니면 들리는 대로 적어야 돼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을 섞어서 해석해서 믿고 해석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사람마다 성경이 다 달라. 근데 다른 게 아닙니다. 틀린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정확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걸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틀린 걸 다르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야 되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져야 되고 기록된 대로 보여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누구나 돈 1, 2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책이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언중유골, 말 속의 뼈, 핵심, 진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문자 속에 이 언어 속에 감추어 두셨기에 이것은 그분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하시죠? 음악 좋아하시죠? 요즘은 참 많이 배워야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끼가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예요. 물론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끼가 있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니 TV를 보게 되면 젊은 아이들 보세요. 자, 나이대로 성공해요? 아니면 어려도 성공해요? 네. 비싼 차도 끌고 다니고요. 부모님 집도 사주고요. 성공해서. 노래가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저도 참 노래를 좋아해요. 그런데 노래를 듣다가 흥이 나서 춤도 추고 짠해져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지 않습니까? 따라도 하고. 여러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어디에 집중하십니까? 가사에? 연주에? 혹은 보여주는 퍼포먼스에? 네, 이런 것이 조합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을 전달해주는 음악의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가사에 집중을 하게 돼. 아무리 퍼포먼스가 열광적이고 아무리 연주가 뛰어나도요. 가사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으면 안 듣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가슴을 찌르고 나아가서
영적으로 해석이 돼버리면 그것이 느려 터져도 남들이 안 들어도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듣습니다. 저는 노래의 핵심은 가사라고 봐요. 가사가 정확하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연주나 퍼포먼스는 그때뿐이야. 나머지는 엑스트라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핵심이 있어요. 병고침 주신 거, 무리를 걸으신 거, 배고픈 자 먹이신 거, 죽은 자 살리신 거는 다 퍼포먼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하지요. 야, 살아났대. 야, 배불렀대. 신발이 안 헤어졌대. 소경이 눈을 떴대.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임금 삼으려고 그 퍼포먼스에 현혹이 되어졌습니다. 미혹이 되어졌어요. 본질을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이, 중심이 필요해요. 그것은 겉을 봐요, 속을 봐요.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중심을 본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계시록은 목사님들조차도 잘 안 봅니다. 그리고 설교? 본인이 안 보는데 설교를 자주 하겠습니까? 그나마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록 강의를 하지요. 어렵다고들,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들 말을 합니다만은, 자, 계시록은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알면 쉬운 거예요. 자,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이 지금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하기 싫을 뿐이지. 힘든 거지 어려운 게 아니야. 면허 없는 사람이나 이제 초짜들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운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운 것과 힘든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경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으면 이거 쉬워요. 배우면 쉬워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다 알려주리라. 그러니 어려운 사람, 어려운 이유는 마음을 못 내었기 때문이에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공평하셔요. 구했니? 주리라. 두들겼니? 열어주리라. 목마르니? 마시워 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는 저 하나님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라고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젊을 때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묵상하라고, 하나가 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여기서 기록은요, 지우기로 지울 수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못 지워요. 사람은 말을 해놓고 공약을 해놓고도 뭐해? 안 지키잖아. 이건 보이지 않는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걸 잘하죠. 그래도 이번 대통령은 그 공약을 하나하나 다 지키려고 애는 쓰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한 말을 책임지려고 하는 애씀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희는요. 너무나 거짓부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라라는 것은 지우기로 반복에 지우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루고 필하고 끝낼 것이다. 그날 그때에 너희는 새 노래 부를 것이냐, 아니면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냐, 이 결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다.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본인의 믿음이 반응을 해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할까요?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따져 청함을 입은 자들이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뭘 기록하라고요? 초대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야 돼요? 나 몰라라 해야 돼? 그렇죠. 초대받는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시장 가잖아요. 그렇죠? 초대장 받잖아요. 가서 부주도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니까 초대장 받았고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부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걸 너희는 잊지 말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겠다고, 남편이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다시는 너희가 나를 바리시여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남편으로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뜬금없이 남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이 말하기를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네 말이 옳도다. 이 세상 것들은 영원히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음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러므로 7번째 남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예수님은 기분 좋아서 그 여인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뭐한 자? 복이 있도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에. 그러면 이 초청을 받았을 때에, 초대받았을 때에 하객으로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부로 오는 게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와야지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뭐였대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이 되실래요? 아들 되실래요? 신부 되실래요? 신분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신분이. 그런데 그 기약이 이르렀을 때에 신부 될 자, 아내 될 자가 예비하였으니 뭘 예비했어요? 혼인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만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지만 이제 마지막 이루어질 그 혼인 잔치는 누가 준비한다고? 성도들이.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뭘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기름으로. 그 기름을 준비했느냐 못 준비했느냐에 따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 기름이라고요. 기름.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깨닫는 거, 알아듣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게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해야 될 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옥합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그러니까 예비도 자기 마음대로 해 허락받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기름 준비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양자의 영이고 신부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세마포를 준비합니다. 예복을 준비한다라는 뜻이 예복. 허락 받았어요. 이제 뭐 하면 돼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듯, 언약궤 준비하듯, 방주 준비하듯, 성전 준비하듯 세마포를 준비하는데 이 세마포가 뭐냐? 따라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사람은 됨됨이가 돼야 돼요. 기본기가 돼야 돼요. 세상을 보면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은 꼭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 마지막 하나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없었던 게 나을 뻔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그런 차별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은 아무에게 주진 않겠지요. 상식 아닙니까? 깨끗한 그릇에다가 남편에게 혹은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주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밭이 기름져야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이 거룩한 말씀에 씨를 통해서 구원받을 표를 주실 때에 어떻게 길가 돌짝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리겠어요? 옥토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옥토밭, 기름진 밭이라고 네 종류의 밭 중에 하나를 지목해 주신 겁니다. 이게 맑고 깨끗한 세마포, 말씀 받을 신부들의 모습이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라.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뭐가 있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후반절.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은 공약했으니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니 너희 마음에 새겨서 혹여라도 내가 거짓부렁하면 이 말씀을 영수증으로 들이밀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말하라. 이 말씀을 주는 천사, 해석해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자,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 스승에게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사람이 사람을 경배한다는 건 죄악이에요. 맞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걸 금우상, 은우상으로 비유했잖아요. 사람과 사람은 수평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권력이 있든 권력이 없든 차별이 없음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한 번도 보지 못했으나 우리를 떠나 계신 적이 없으신 아바 아버지,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 오세요. 혼인잔치에 오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오세요. 그러나 손님이 아니고 무엇으로 오라고?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 오시라고 초대해야 되는 것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초대장을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뭐하러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믿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 오세요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도 이제는 초보적인 얘기예요. 이 시대는 말씀을 깨달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세요. 이 말씀이 너희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생명줄입니다. 이게 전도의 메시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젖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는 말이 통하지요. 근데 다 큰 사람에게 젖 먹어라, 꼭꼭 씹어 먹으라는 말은 옳은 말이지만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 맛있게 드세요? 알아서 먹을 거 아니야. 꼭꼭 씹어 먹든 막 씹어 먹든 알아서 먹을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언어가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어졌어요. 믿음의 사람의 전도의 메시지가 달라진 겁니다. 이게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대언의 영이라고. 여러분 오세요. 첫 총장을 계속 보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22장에 한 번 더 나오지요. 계시록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계속해서 이건 진짜야, 이건 참이야, 반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을 시켜줍니다.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곧 깨달은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뭘 보이려고요? 속히 될 일. 결코란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는 말은 이 땅이 하루빨리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래요. 자, 지키려면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핵심, 노래 가사말처럼 의미 있는 말처럼 그게 감동이 되어진 말씀처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권사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가사를 들어보면 좋지 않습니까?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냐? 왜 사랑에 나이가 없을까요?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뚱아리 늙어가도 마음은 안 늙기 때문에 80 먹은 어르신들도 미팅 한다니까요? 미팅 가서 잘 보이려고 분칠하고요. 기름 바르고요. 아유, 저 할머니 너무 많다. 와, 저 할아버지 진짜 신사 같아. 그러면 몸은 늙었어도 몸은 안 늙는다? 영혼, 마음은 안 늙어요. 그 마음에다가, 변하지 않는 마음에다가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 초대장을 받아서 너희 자신이 신부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세마포라는 겁니다. 단, 악한 마음 갖지 말고 살아라. 타고날 때부터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창피한 걸 몰라요. 우리 나라님도 부끄러운 걸 모르잖아요. 창피한 줄 몰라요. 아니, 내 가실이 남들 볼 때 그게 크지 않아도 그래, 난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지겠어요. 라고 대범하게 시인할 줄 아는 이런 댕배가 돼줘야지. 군대에서도 사고 나면요, 밥 먹던 사단장도 뭐가지 날라간다니까? 뭐 사단장이 총 쐈어? 병사들이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고 난 걸 그걸 사단장 연대장이 다 뭐가지 날라간다니까요. 책임지고. 근데요, 한나라의 대통령은 뭐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아니래잖아. 그건 정말 추한 거예요. 아니라 해도 추한 거예요. 본인이 서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잖아. 국가적으로 재난이었어요, 재난.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자식의 자리, 목사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 장관의 자리, 경찰의 자리, 의사의 자리, 교사의 자리, 그 자리를 다 이탈했기 때문에 사방 조직마다 별의별 참담한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그건 옳은 행실이 아니지요. 그런 마음밭에 어떻게 거룩한 씨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착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해.
인내의 결실은 나중 문제고 일단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 듣고자 하는 결심, 결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오늘 본문과 같은 말입니다. 참 겸손하죠 요한은. 몰랐던 걸 알려주는 분에게 자꾸 뭐 하려고 그래. 고마워서 너무 황송해서 그랬더니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뭐라고?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다란 얘기예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뭐가 돼 있어요? 대접받는 분. 교인들은 대접해야 될 분. 이상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대접받으래 대접하래. 목사들은 대접받으래 대접해요. 아유 참 거꾸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동안 대통령들은 대접받으려고 해서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하려고 그래? 자꾸 낮아진 자리에서. 잠깐의 모습일지 계속 갈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은 진심으로 느껴지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냥. 어른의 자리를 내려놓고 눈높이를 맞춰줄 때는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흠집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 해주고 싶어. 따라서 너나 잘하세요. 자기도 못하면서 뭘 자꾸 흠집을 내려고 그래. 정치인들 자꾸 끌어내잖아. 끌어내리지 말고 잘하는 것은 계속 도와주라는 거예요. 못하면 못하는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지. 잘할 땐 잘하는 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개인배의 마음이 없냐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뭐하다고요? 가까워져요. 속히 오리라.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때 새 노래 부를래요. 이빨 갈래요. 정말 우리의 구원을 이 선물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혼까지 그 지옥불에 던지실 하나님을 뭐하라? 두려워하라.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협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시는 민주적인 아버지셔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자녀된 자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0장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7절입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뭐하더라? 도망하며 숨었어요. 자, 같은 이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은 보았고 나머지 사람은 두려워하며 숨어버렸습니다. 자, 숨는 거는 죄가 있다 없다? 어? 당당하셔야지요. 우린 자유로운 영혼 아닙니까? 자, 이 말씀 다니엘이 이상을 들을 때 이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신약에 있었죠. 언제? 담의 색에서 큰 소리, 천둥 소리가 들렸는데 그 길을 걷던 사울에게는 그 소리가 정확히 들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냥 천둥 소리야, 내성 소리야. 뭔 소리는 들렸는데 뭔 뜻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혼자 대답하잖아. 누가 내 이름을 부르십니까? 나는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들을 사람은 듣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뇌성소리, 많은 물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검은고 타는 자의 아름다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의 근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인침이에요.
마음의 새김이 인침이에요.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인침이에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생명의 표라는 겁니다. 이 이상을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이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 소리, 그 상황에 대하여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다 도망갔어요. 홀로 남았어요.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화려했던 자기 모습이 뭐로 변했어? 배설물로 바뀌었어. 썩어진 것으로 바뀌었어.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은 다 배설물과 같은 겁니다. 많이 배우셨어요? 많이 가지셨어요? 다 똥입니다. 그걸 뭐 할 건데? 보세요.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배운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세요. 희망이 없어요. 우리 희망은 하나님에게만 있고 그분이 주신 약속에게만 있고 그 선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은 깊이 잠들었어. 자, 깊이 잠들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두 사람 더. 누구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하나로 뭘 만들었어? 여자 만들었잖아요. 또 한 사람. 아시. 힌트 줬어요? 아시. 아브라함. 깊이 잠들게 해놓고 4대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4대의 비밀을. 근데 다니엘 또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는 곧 빛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의 아픔이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표예요. 우리는 그 육체의 가시가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아닙니다. 감사하세요. 범사에.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사생자는 내버려 둡니다. 맘대로 살아? 신경 안 써? 이게 사생자들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만사형통인 줄 알지요? 아이고, 돼지는요, 잔치날 잡기 전까지는 잘 먹여야 돼, 잘 못 먹여야 돼. 언제 잡힐지 모르지만 일단 돼지를 키우는 목적은 언젠가 돼지 머리를 싹둑 정리하기 위해선 최대한 잘 먹여야 기름기가 잘잘잘 흐르고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 그렇지, 웃으면서 죽잖아. 그 돼지 머리가 비싸대요. 여러분 그거 안 보셨어? 씩 웃는 돼지 있죠? 그게 비싸요. 그러나 비싸도 돼지는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히 부자가 돼야 돼. 영원히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오늘 기록하래요. 어디에? 육체가 아니라,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겨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신부라. 그러면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허락해 줬으니 세마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마포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자기를 날마다 말씀으로 뭐 했대? 채찍질 했다 하잖아요. 그 채찍질은요, 장난감이 아니에요. 못이 박힌 거예요. 유리가 박힌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 하는 거예요. 살갗이 다 찢어져 나갑니다. 그런 고통 없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기란 말을 바울은 담대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산체험을 했거든. 10절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따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뭐하라? 그냥 일어서면 안 돼요. 어떻게 일어서야 돼? 깨닫고 일어서야지. 깨닫고.
이마만큼 맑기를 알아듣는다라는 건 진짜 기적입니다. 이걸 무슨 표적이라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는 이건 진짜 요나의 표적이요.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왜 왔어요, 천사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 깨닫고자 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해석자가 온 거예요. 영혼이 간절하면 성령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들려주십니다. 이게 번개불이 번쩍임과 같으니라 하신 겁니다.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어떤 자가 은총 입은 자예요? 말씀 알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겸비한 사람을 은총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총 입은 사람. 13절입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37일, 21일 여자가 아기 낳고 며칠 쉬어요. 37일 쉬는 이유는 틀어진 자궁이 자리 잡는 기간이에요. 온전히. 요 21일 기간 동안에 바사, 사단이죠. 마귀죠.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먹으면 자꾸 방해하는 요소를 생겨. 못 듣게. 바빠요. 시간 없어요. 어디 가야 돼요. 아파요. 다양하게 말씀 못 듣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의 요소들이 있다. 보겠습니다.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누구요? 미가엘. 전쟁의 친.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 천사를 도와준 거야. 좋은 소식 전해주는 가브리엘 우체국장을 도와준 거야. 국방부 장관이. 도와줌으로.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다니엘이 꾼 이상은 언제 되어질 일? 오랜 후에. 근데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계시록에 다 나와 있잖아요. 첫째 인부터 마지막 7번째 인, 마지막 7번째 대접까지 다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단 지금 그 내 바람이, 사방에 내 바람이 딱 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릴 뿐이지. 그것이 다 끝나면, 인침이 다 끝나면, 방주가 다 지어지면 지금부터 7일 후에 비가 내린 이 땅에 재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이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했어요.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자, 계시록 가면 나오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다 당신을 뭐라고 말했어? 인자. 근데 그분이 몸을 버리고, 육은 무익하니라고 몸을 버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가면 보낸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인자가 뭐로 바뀌었어? 인자 같은 이로 바뀐 거예요. 예수가 뭐로 바뀌었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집니다.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줘. 입술하면 또 누가 떠올라? 이사야. 참수술 갖다 입술을 확 찢어버렸잖아.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제는 그 입을 주둥이로 만들지 말고 거룩한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입이 되라고 숯불로 찢어버렸잖아. 지금 다니엘의 입을 만져줍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곧 입을 열어. 입을 열어. 입술을 만져주니까 뭐가 열려? 입이 열려. 예수 믿으세요.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목욕시켜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발 씻어줄 때요, 목욕시켜줄 때요. 발 씻어줄 때예요. 씻겨줄 때예요. 아이 베고 젖 먹이는 때가
아니잖아요. 단단하심을 의의 말씀 경험시켜야 될 때예요. 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때란 말이에요. 이른 비가 아니라 늦은 비의 때라는 겁니다. 이 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큰 사람에게도 자꾸 젖병 물리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입이 열렸어요.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따전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어떤 이상이길래 말씀 듣는 이 다니엘의 힘이 쫙 빠졌을까요? 근심이 생겼을까요? 이 이상은 무서운 이상입니다. 경고의 이상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여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서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대청소가 이것이 보여지는 나에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18절,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육체를 위한 케어지만 영혼이 강건해지는 건 말귀를 알아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간절함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비결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초청장을 원근각초에 발 씻어주는 역사를 원근각초에 너희는 행하라. 그리스도의 계절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통해 부탁을 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천국은 뭐와 같아요? 천국은 혼인잔치를 베푼 뭐와 같다? 임금과 같다. 임금은 누구예요? 하나님.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혼인잔치라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선택되는지, 초청되는지, 거부되는지 등등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3절. 그 종들을 보내요. 이게 사도요 선지자죠. 예수의 증거를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초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따져 오기를 싫어하거늘. 교회 오는 것도 싫어하고요.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어찌합니까 이거.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는 하기 싫어. 밥은 먹고 싶은데 요리는 하기 싫어. 깨끗한 옷은 입고 싶은데 빨리 하기 싫어. 이와 같은 거예요. 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럼 깨끗한 옷을 포기해야지. 그럼 배고픔을 참아내야지. 하기 싫으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 다시 다른 종들을 재차 보내며 가로되 초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따라서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거. 이게 증거, 대언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말씀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자를 죽이고 무시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 초청받은 자들 복이 있다 그랬는데, 복받을 사람들이 요짓거리 하고 있어. 목욕한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 베드로처럼. 절대로 우리를 시키지 못하겠나이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이지. 발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함과 같이. 이 마음속에 혼인잔치 초청장을 받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자, 결혼계약을 받으면 누가 가장 설레고 기다려질까요? 신랑 신부죠. 하객들은요. 아, 초청장 안 줬으면 좋겠어. 왜? 부담돼. 친하면 친할수록 어때? 더 부담돼. 그러나 우리는 하객이 아닙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운동장을 뛰셔야 돼요. 욕을 먹더라도 골을 못 넣더라도 운동장을 뛰어야 돼. 넘어지나 다치나.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모여버려. 불살라버려. 이건 비유입니다만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초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너라. 자, 일단 청함 받는 데는 복이 있다 그랬죠? 누군지 몰라. 또 초청해서 초대를 받습니다.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어. 먼저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왔죠. 먼저 만든 포도주는 취했으나 맛이 없었잖아. 두 번째 포도주에 기가 막힌 포도주에. 자, 이때 초청을 받았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받은 것도 복이었는데 그 복을 다 차버린 사람들. 뭘 준비 못해서? 예복 준비 못해서. 예복이 뭐였다고요?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생각과 마음 잘 정돈하십시오. 거룩한 우리의 신랑이 우리를 찾아온답니다. 모독도 하지 아니한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한 신부가 어떻게 신혼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누가복음 14장 가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따라서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일치하여 그 초청을 거절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하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그 혼인잔치에 불갑을 못 가게 되었노라 하는지라.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까 같은 말씀이죠. 근데 더 리얼하지. 병신들, 절룩발이들, 소경들. 참 혼인잔치에 꼴 좋네요. 그죠?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따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불러다 앉혀놓으래. 억지로라도. 왜? 하나님과 그 영혼이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구별됩니다. 나누어집니다. 이 마음에 기록할 자와 그 말씀을 뒤로 던지는 사람들은 구별되어집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말씀 가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 책에. 이 책이 무슨 책이요? 생명책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곧 종살이하는 수많은 영혼들 마귀에게 사람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봐라. 자, 자식은 여자가 해산해요? 남자가 해산해요? 여자가. 남자가 해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남자가 자식을 해산하는 것 같이 이 땅에 재앙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될 것이다.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로다. 기록된 자는 인맞은 자는 이 야곱의 환난의 때, 요셉의 환난의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은 면책하여 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원컨대 셋째 하늘 올라갔던 우리 바울 목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부탁이다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말하죠. 나 볼품 없어. 이런 나를 용납해. 이해해줘. 그렇지만 나는 내 영혼은 셋째 하늘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증거를 기록하여 너희에게 증거 대언하고 있으니 그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하더라? 중매하더라. 이런 간절함으로 바울은 여러분들을 남편인 하나님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요. 변할까 두려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지 말아라. 의를 지켜라. 신의를 지켜라. 너희가 살기 원한다면. 5절 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우리는 각자 마음에 기록하셔서 중매장이가 되셔서 예수 신랑을, 하나님 신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히 보여주셔야 오해가 안 생기고, 그리고 당당히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하여 우리와 함께 동참케 되는 겁니다. 열심으로 신부 되기를,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그리고 진실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도움을 주려고.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증거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대언함으로,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본심, 가사 전달을 정확히 해주는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는 때에 어린 양의 신부로 당당히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